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가 당신 잘 알아, 내가 당신을 알아, 내가 널 알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상황, 내 형편을 알고 있다는 공감의 의미로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내가 당신 알아 라는 이 말이 있죠. 두 번째로는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나만 아는 잘못이에요. 누군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잘못인데 오늘 갑자기 누군가 얘기하는 그거 나도 알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다행히 여기 그러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자,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함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네.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 안 한 건데 하나님 이것까지 아신다고 하니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렇죠? 사실 남편도 날 잘 모르고 부인도 날 잘 모르고 부모도 날 모르고 자식도 날 잘 몰라줄 수 있어요.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힘든 이 감정들을 어느 누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 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을 아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잘못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여러 나라들을 예로 드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당연히 벌 받아야 될 마땅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범위가 점점 좁혀오는 거죠. 주변의 나라들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로,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북이스라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누구에게 대해서? 너희한테 주는 말씀이야. 너희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 땅에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 많은 나라가 있는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근데 그 아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막상 하나님 앞에 보여진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시니 안다라는 것은요, 보통의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어떤 알미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그 깊은 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듯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품에 안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데,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건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알고 계시다, 내가 너희들이 그 죄악을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하시는 말씀은요,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책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는 건 칭찬해 주지만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줘야 되죠. 지적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한 걸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권이,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넷플릭스라는 그 채널에서 그곳에서 드라마가 하나 나왔어요.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아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선생님들이 등장한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 차들은요, 운전하는 사람이 졸면 경고가 울리고요, 차선을 넘어가도 경고가 울리고요, 앞차하고 갑자기 가까워져도 경고가 울리고요,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알아서 서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여러분 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도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도 좋지만 여러분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하고 경고하는 말씀도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멘 하셔도 또 그런 설교하면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네. 네,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네. 근데 여러분,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에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에 잘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들이요, 특별하게 죄를 더 저지른 겁니다. 3절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야, 난 너하고 같이 가고 싶어, 나는 너하고 끝까지 가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뜻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죠.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건 목적지만 같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가시면 보통 9박 10일, 12박 13일. 제가 제일 길게 갔다 온 거 12박 13일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밤에 비행기 타고 주일 한번 지나서 그 다음 토요일날 들어오는 그런 여정도 있었는데요. 거기 한 30명, 40명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다르면 힘들어요. 일정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과 같이 버스 타야 되죠. 같이 밥 먹어야 되죠. 같이 길을 걸어야 되죠.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합하세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그럼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방황하고 있을 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뭐 뜨거운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밥상에 뜨거운 찌개가 왔어요. 막 이제 뜨거운 막 찌개가 왔는데 한 2살 먹은 아이가 처벅처벅 기어가서 걸어가서 거기다 손을 넣으려고 하면 잘한다 박수 쳐주시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하시겠어요? 누구라도 소리를 지를 거예요. 아이를 뒤로 잡아당길 거예요.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의사가 칼을 두고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건요, 그 사람이 미워서 죽이려고 칼을 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칼을 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분 나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내 돈 내가 쓰는데, 내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렇다고 내가 죄 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 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신 것은요, 덮어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감아주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낱낱이 밝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선 우리는요, 대충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그냥 많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면 구형을 합니다. 뭐 몇 년, 몇 개월, 뭐 벌금 얼마 구형을 해요. 그런데 구형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이유가 다 있어요. 무슨 법에 되어 있는, 이게 이래서 어긴 거고 이게 잘못된 거고 하고, 그 판결문이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끝날 수 있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줬는지,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힘들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다르게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부흥운동,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 많이 모여서 예배 막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꼭 무엇이 있었느냐면 회개가 있었어요. 특히 예배 드리고요, 마음에 찔림 있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사는 아무개인데 내가 누구한테 뭘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뭐 돈을 떼먹었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뭐 도둑질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요 재판정에서 하나하나 집어내듯이 자기가 먼저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요,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또다시 돌아갑니다. 또다시 반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악한 길로 하도 가다 보니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반복이 되면 양심이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나쁜 말도요, 처음 할 때가 좀 마음에 찔리지, 여러분, 나쁜 말, 욕 이런 것도요,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요, 입에 착착 붙어요. 아주.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면 안 돼요. 네. 거짓말도요, 처음에가 힘든 거죠.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해보세요. 내가 하면서도 나도 속아요. 내가 진짜 그런 줄 착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았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요, 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그래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막 찾으러 갔더니 사자가 이 양을 잡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양을 구해냈는데 보니까 양의 두 다리밖에 없어요. 귀 조각밖에 없어요. 이런 참혹한 현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베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모였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우리만의 자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이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셔요. 15절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 화려한 것들이요, 모두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았나니, 이 말씀이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진 않겠어요. 다행이죠. 그럴 기회를 절대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서 의사가 선고를 했어요. 선생님,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어요. 근데 항암 치료 받고 막 수술 받고 놀랍게 회복이 돼서 암덩어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꿔 주실 겁니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복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